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전할 텐데요. 우리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였습니다. 리더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인데요. 사람들과 함께 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시민교회를 향하신 이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우리 서울시민교회 우리 리더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것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새해에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 이 목표를 향해서 저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서울시민교회에 부어주실 놀라운 특별한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느헤미야는 이 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한번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1장 4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이 느헤미야는 본국이 아닌 타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고국인 이 예루살렘에 이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에 슬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펐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렇게 슬펐을까요? 분명히 이 느헤미야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장으로 아주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성문이 다 해파되어 있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자기가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느헤미야는 슬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 정말 사명을 버리고 자기 자신만의 성공을 따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에 목숨을 걸고 이 기도한 겁니다. 왜 느헤미야가 탁월한 리더로 세워질 수 있었냐?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백성, 그 이 예루살렘 성이 해파된 것이 바로 자기의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닥사스다 왕까지 움직여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가 정말 본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본국에 돌아갈 때까지 모든 그 일정과 여정에 정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절망당할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그것을 애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느헤미야와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감을 깨닫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눈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동력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진구 지역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JMS, 몰몬교, 동방번개, 전능신교, 정말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정말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서울시민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정말 이들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데 쓰임받고자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새벽에 이 새벽재단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다.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들을 정말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한번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총독은 밤늦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봅니다. 왜 성벽을 돌아보냐면 정말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기를 원했고, 그리고 성이 도무지 이 예루살렘 성이 도무지 하나님의 성이 아닌 거예요. 다 해파되어 있고 무너져 있고. 그래서 이 다음 날에 느헤미야는 이 유다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불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수모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더 이상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의 왕을 마음을 움직여 이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비전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에게는 정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주신 비전과 그 꿈, 성벽을 쌓는데 완성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예비되었지만은 또한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라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가 이 성을 쌓아서 왕에게 반영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냐? 응? 그리고 이 성을 쌓을 능력이 있기나 하냐? 이렇게 비꼬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정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이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가 이제는 성벽 쌓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하나 일어나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충실하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엘리아삽도 문을 세우고 문짝도 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다 해파되어 있고 다 불탔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조금씩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갖추면 갖출수록 반대자들의 이 비난과 그리고 나쁜 소식들이, 나쁜 이 말들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걸 들었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걸 가지고 정말 반박하거나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가만두지 마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게 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간절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느헤미야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무장시키고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비록 방해와 시기와 질투가 다양한 공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을 쌓는 일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이 성벽을 쌓을 수 있었냐면 말씀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자락을 털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집과 산업과 모든 것을 털어버리실 거다.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그 백성들이 말씀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이 2018년도에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방자와 때로는 방해꾼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승리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위기가 오고 비방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때로는 방해꾼들이 그렇게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사명만 생각하고 그 완성되는 그 일들만 바라본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쌓아질 완성된 그 꿈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완성한 것입니다. 방해꾼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절반은 방해꾼들과 싸워야 했고 그리고 창을 들고 싸워야 했고 또 한편에서는 물을 기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비전을 받았던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며 정말 작은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반대자들은 정말 예언자까지 사가지고 돈으로 사서 느헤미야를 암살하기까지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느헤미야가 그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총독이지만 정말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가난함과 헐벗음과 아픔을 월급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자로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하게 보이는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을 목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이 성벽을 쌓는 일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까? 내 자신 또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정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온갖 역경 속에서도 우리 서울시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서울시민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서울시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2018년도에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서울시민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좌절할 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정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될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명으로 우리가 불타고 이 몸된 서울시민교회를 위하여 작은 것부터 봉사가 아니라 사명감으로 충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